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이 나아만이 병을 치료하고도 이렇게 예물을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강건에도 안 받고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종 게하시가 뒤따라가서 좀 받아가지고 온 거짓말로 받아온 사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27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게하시는 나아만한테 가서 돈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한테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냐면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첫째로는 여기서 한번 보세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보지 말고 읽으면서 이 게하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게하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게하시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면하여 주고라는 것은 병을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병을 고쳐줬다. 쉽게 말하면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이방인 나아만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나아만, 지금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두 나라 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두 나라 관계가 안 좋은데 저 이방인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치료해주고 그냥 돌려보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뭔가는 받아야지. 서로 관계가 좋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데 나아만이 관계가 좋다 그러면 그냥 보내도 되겠지만은 우리나라하고 저 원수 같은 나라 맨날 그냥 빼앗아가고 이 나아만이 쉽게 말하면 나아만에게 있던 종도 이스라엘 여인이란 말, 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대기로 와서 그냥
강제로 빼앗아가고 했던 그 악랄한 짓을 했던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들한테는 뭔가는 뺏어와야 된다. 뺏어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 돈 욕심도 있겠지만은 내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저들에게 뭔가는 가져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2800년 전에 그런 사건이었구나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관점에서도 적용을 하고 비추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가지고 시민단체들이 고소를 했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 그 위안부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 해서 일본 기업들한테 배상하라고 청구하고 뺏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고소를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속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일본 일제시대 36년 동안 있던 그 일본이 놔두고 간 기업들을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SK 하잖아요. SK가 옛날에는 성경이었잖아요. 그것도 일본 기업들이었어요. 그냥 놓고 간 거 일본 기업들이 우리에게 놓고 간 게 그냥 많아요. 그런데 그거 놓고 간 게 그냥 놓고 간 게 아니고 일본이 그것을 우리한테 한 번도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에 있느냐 하면 일본이 그냥 놓고 가고 우리가 빼앗았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우리가 놓고 갔으니까 이제 우리 거 찾을 거다 할 수 있는데 미군이 승전국이잖아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일본과의 승전국이기 때문에 이 승전국으로서 일본의 모든 물건들을 압류한 거예요. 압류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국에서 빼앗아서 준 거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은 우리한테 하나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100년 전의 사건들 그때는 전 세계가 전부 식민지였어요. 제국 국가가 몇 국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있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그 넓은 남북 아메리카에서 미국만이 제국 국가였어요. 미국도 독립된 지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영국과 싸워서 되었으니까 캐나다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남미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아프리카도 똑같이 영국과 독일과 카나다의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이란도 이란이 아니고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이 필리핀도 미국의 식민지였고 이 전부 다 예를 들면 미국 그다음에 유럽으로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다음에 중국, 일본, 러시아 이 8개국만 빼놓고는 8개국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거의 다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식민지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식민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보상해줘라. 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보상을 진짜 해준 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8개국 정도의 나라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식민지로 있을 때 식민지 나라의 국민들을 교육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관료로 삼고
장군으로, 그러니까 장교로 삼아서 자기 나라 백성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경찰로 만들어 가지고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거의 자기 국민들처럼 대우해 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만주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정복하고 해도 중국한테도 그런 영향을 준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 뭐 어느 나라든지 우리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만주 육군 학교 가가지고 장교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보상해내라, 뭐 해라. 지금 이거는 이 성경에서 바라볼 때 누구와 똑같은 짓이냐면 게하시와 똑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게 어마어마한 계획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진행하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일 때, 우리 성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꼭 기억하셔요. 조선일 때 저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을 1895년에 세우면서 중국의 독립을 하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다 하면서 독립문을 세우면서 배제학당 학생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게 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됐고 태극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돈을 빼앗아내서 뭐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약 145개국이 독립을 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2차 세계대전 때 끝날 때 145개국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해가지고 이 동구권 전부 나라들이 독립을 내고 몽골까지도 독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제국 국가들 빼놓고 제국 밑에서 식민지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145개 국가 정도, 1991년 지나고는 그 이 중앙아시아 전체와 동유럽 전체와 이 전부가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때 제국 국가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한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가면 그때 제국으로 있던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태리, 독일, 영국, 이 사람들도 우리보다가 더 잘 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는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결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독일과 한국 커플들, 영국과 한국 커플들, 이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와서 그 부모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도 이 인종 갈등이 아주 심하잖아요. 백인과 흑인의 갈등, 그다음에 이 슬램가에 있는 이러면 경찰이 아예 침범도 못하고 하는, 전부 다 이런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밤에도 할부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서너 나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하시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두 번째로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보세요. 왜 엘리사가 이 나아만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는지 그 마음을 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다? 이런 거 받을 때가 아니다. 받을 때가 있다. 때가.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 지금 이 두 나라 사이에서는 이것을 받을 때가 아니다. 은을 받고 금을 받고 옷을 받고 포도원을 받고 뭐를 받고 이거 받을 때가 아니다. 때가 있는데 너는 때를 어겨버렸다. 잘못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그런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두가 대치되어져 가지고 안 좋은 관계에 있는데, 안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게하시는 나만에게 또 뭔가 받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예요? 받을 때가 아니다. 그거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게하시를 보면서 나는 좀 답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오늘 여기에서 앞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우리 앞부분에 한번 보시죠. 5장 5절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 5절. 자, 한번 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니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지금 나아만이 올 때에 뭘 가지고 왔냐 하면 은 1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35kg니까 10달란트면 350kg를 가져와요. 금도 6,000개를 가져가요. 옷도 10벌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에서 선지생도 2명이 왔으니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줘서 그들에게 보내라고 엘리사가 얘기했다라고 해요. 이거 얼마나 치졸한 거예요. 아니면 가서 달라 그럴 때 너 가져왔던 거 금 6,000개 하고 은 10달란트 하고 옷 10벌 다 주고 가라. 가져온 거 어차피 빼앗고 안 좋다 그러면 톡 다 빼앗아 가지고 정말로 이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바에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고작 은 한 달란트 내놔라. 옷 2벌 내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치졸하고 쫀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니야, 한 달란트를 어떻게 주냐. 2명 왔다며, 그 에브라임에서. 그래가지고 2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한 달란트씩 지게 하고 이 게하시를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23절, 24절요. 23절, 24절 시작.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나가고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kg 한 이 종들에게 두 종들에게 메고 가게 하고 게하시를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달라 그럴 바는 통째로 다 가져오지. 이것도 막 강제로 그냥 한 달란트만 달라 그러니까 두 달란트 준다 말.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좀 배짱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 오늘 아침에는 보세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는데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더라. 게하시는 그래도 뭐 좀 빼앗으려면 좀 많이 빼앗지. 쫀쫀하게 뭐든지 빼앗아서 내가 오겠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니까 빼앗아 오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야, 이 녀석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거 뭐 받을 때냐? 응? 금도 받을 때냐? 은이라도 포도원이든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엇인지 받을 때냐? 지금 받을 때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중심의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람에게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좀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예요. 너가 갔더니 누가 나아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했잖냐. 그때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나. 이 말씀이 뭐냐면 번역이 우리말에 조금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너가 나아만이 너의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너 심령에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그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게하시 이 녀석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그 종 게하시를 맞이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 이 말이야. 다 보여줬다. 게하시 너가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만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 그거 모르냐?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 너 그건 모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게하시 너 내 영성 알잖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거 다 알잖냐?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가 그 만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영상으로 다 보여줬다. 눈 감고 있는데도 그게 다 보여줬다. 이런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이 모습을 네가 다 알고 있잖냐. 내가 알고 있잖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줘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그가 씻었을 때 병도 치료됐지 않냐. 그런데 너가 나를 속인다는 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너 어찌 그렇게 잘못했냐.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하시 뭐냐면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걸려서 너 가족, 너 자손 대대로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너 그거 하나님 속인 거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오늘 여기에 게하시에게도 말씀을 하거든요. 게하시에게도 하는 얘기가 게하시야 너 어디서 오고 있냐? 너 어디 갔다 왔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아담에게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걸치고 있는데? 가인에게도 가인아 너 사단 마귀가 너에게 죄를 네 문 앞에 갖다 놔서 죄짓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 죄짓지 말아라.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다윗에게도 나단을 통해서 기회를 줘요.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 말씀은 첫째로는 우리가 보는 시야가 때든지 무슨 시야가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나만 이 모습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좀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만이 아니고 게하시가 정말 종이면서도 겸손하기만 했더라면 속이지만 않았더라도 해결이 되었을 텐데 속여서 주인님 그 엘리사 보고 선지자는 내가 진짜 선지자님 그렇게 보내는 거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막 머리 끝까지 짓밀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한테 고쳐주고 그냥 공짜로 보내준다는 건 내가 속이 뒤틀려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받아와야 되고 뺏어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녀석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하고 끝났을 거야 아마. 그런데 끝까지 숨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상황을 놓고 게하시가 보는 관점과 또 엘리사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아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상황 안 보고 맨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아람 사람들을 보고 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며 그들에게 가서 뭔가를 빼앗아 오려고 받아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거짓까지 하고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서 자손 대대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봐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